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소중한 친구야, 나도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 땅을 지으시고 하늘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꽃의 향기보다 빛난 별들보다 아름다운 너를 향한 꿈.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꿈. 땅을 지으시고 하늘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꽃의 향기보다 빛난 별들보다 아름다운 너를 향한 꿈.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유창대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 무더운 날씨, 한 여인이 물덩이를 들고 우물가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은 기쁨도 즐거움도 전혀 없어 보였죠. 그저 더위에 지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우물가로 온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웬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여자가 살고 있던 지방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곳.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건 아주 예의가 없는 일이었죠. 여자는 어째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잖아요. 여자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물을 뜨러 왔는데 거기다가 항상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도 있는데 이 여인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그런 감정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가시돋친 말로 남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그럼에도 이 남자는 한 발자국의 뒤로감도 없이 그저 계속 여자와 대화를 이어나갔죠. 서로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고 그 사이 이 남자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에게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되는 단어, 남편. 실은 이 여자는 벌써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은 또 하지 않은 채 그냥 같이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이 여자. 낮 12시 모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혼자서 터벅터벅 우물로 나온 이유가 바로 남편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가장 아픈 단어를 처음 본 남자가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자에게 말을 건네던 남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의 아픔을 안다는 듯 말했어요.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여자는 이번에 또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싫은 감정에 깜짝 놀랐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혹시 어떻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지? 혹시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늘 가슴속에 품고 있던 한 질문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넸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이곳이 아닌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나요? 옛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이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매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가슴속에 궁금함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늘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이 남자는 말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 무엇이라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나 애써 이러한 감정을 보이기 싫었고 이제 낯선 유대인 남자와의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가 오실 줄 제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저의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알려주시겠죠. 이 말을 들은 이 남자는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 여자의 모든 감정은 폭발해버렸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물동이가 아주 소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겨질 만큼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이 여인은 이제 마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사람을 피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기 싫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그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처음 봤음에도 나에게 다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죠.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사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낮에 물을 길러야만 했던 사람.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 모두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신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 그리고 왠지 모를 마음의 뾰족함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이에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매 주일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바로 교회당. 기억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부터 그곳에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빨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니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려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이 여기 어디인지 아나요? 그리고 옷차림도 전보다 조금은 편하게 보이죠? 이곳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 옷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옷이죠.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이 산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거짓말은 나쁜 건데? 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성령님이 내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도 안 돼. 그건 나쁜 행동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멈춰주시고 또 멈춰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이런 성령님의 도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버리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지도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온라인에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듣고 배운다면,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뺏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남편이 6번이나 바뀐 여인을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아주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도 매주 교회당에서 드렸던 예배만 아니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여인은 이전과는 다르게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물론 알아요.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옷을 찢김 당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도 아셨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돌아가실 것도 아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차별과 놀림이 무서워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 예수님을 모른 채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부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조용히 했고 예배 드릴 때에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가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조금 편해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지금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홀리TV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함께 보도록 해봐요. 샬롬, 저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탐정이죠. 줄여서 파라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로 간 유대인 사건. 홀리키즈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해 볼까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파라탐정, 혹시 그 소문 들었는가? 사마리아로 간 유대인 사건 말입니까? 역시 파라탐정이구만. 유대인이 감히 사마리아인과 어울리다니. 이방인과 결혼해서 더러운 피가 흐르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 추악한 그들. 유대인 얼굴에 먹칠하고 있을 그들을 찾아 속히 진상을 밝혀주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조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3일 만에 갈 수 있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일주일이나 더 걸리는 베레아로 간다고 하던데,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직접 현장에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겠군. 샬롬, 혹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유대인이 온 줄 알았네. 그때 그 유대인이 특별했지. 어? 아, 그렇지. 우리와 대화하는 유대인이라니. 그녀의 말대로 역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혹시 어제 이 마을에 찾아왔다는 그 유대인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니 뭐 저도 전에 들은 터라. 어제 우리 동네 여자가 한 유대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 와서 메시아가 왔다고 얼마나 소리치던지.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갖다 주고 해요. 맞나? 그럼 정말 그 유대인이 이 마을에 온 게 사실이었군요. 우린 저는 잘 모르겠고 마을에 가면 그 여자를 직접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는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 만난 유대인의 이름이 예수입니까? 네, 맞아요. 바로 예수예요.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그렇다면 그분과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은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 물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저의 과거를 말씀하시지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과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그분이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이분이 곧 오실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샬롬 파라탐정! 드디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 그 유대인이 누구요? 그 유대인은 바로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자였군. 요즘 그자 때문에 유대인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도대체 이번엔 왜 그런 거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으시겠죠?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거길 지나가오? 그런데 왜 그 유대인 예수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꺼려하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소? 원래가 이상한 자였으니 이상한 행동을 한 거겠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이상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더군요. 에? 그럼 왜 사마리아를 지나갔단 말이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마리아의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뭐요?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더러운 곳을 스스로 들어갔다고? 참,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자구먼. 네, 저도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에게라도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사건을 해결했으니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하고